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부잣집 사람들이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아주 못되지만 않으면, 그래도 조금만 마음에 들면, 그래도 못돼도 자녀가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뭔가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당연한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좋은 걸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왜 부자가 자기 자녀에게 뭘 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요, 을의 부모가 주겠거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해도 주겠거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 주실 거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법도요, 자녀는요, 부모가 세상에 없으면 자녀는 그 부모의 재산을요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물론 상속세는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려받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이 재산을 물려받기로 딱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살면 됩니다. 물론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내가 필요할 때 올진 그건 나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 되면 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또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9편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인이요, 시를 쓰고 노래하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이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을 7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온 우주를 통치한다고 그렇게 시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하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 예레미야가 속한 나라가 남왕국 유다였는데, 이 나라가요 주변의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갖고 곧 망하기 직전입니다.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예레미야서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땅이 크고 국민이 많고 군사력이 막강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나라,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침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왕국 유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믿음이 바르게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예레미야가 들어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들어라라고 외치는 게 이 개정판 성경에는요 16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장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귀를 딱 닫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노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여도다. 이 나팔 소리가 뭐냐면 이제 적군이 침략해 온다는 그런 신호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는 안 듣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전달되는데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하는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바른 말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헛소리 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조롱을 하면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비웃는다면 이 바른 말 하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옳은 일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맞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맞장구는 못 쳐줄 망정 비난을 퍼붓는다면 옳은 말 하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요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망하다가 보면요 다시는 그 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요 나 다시는 그 일을 안 해 라고 입 밖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 내고 나서 또 후회를 합니다. 내가 내 입이 방정맞아, 내 입이 그거밖에 못해? 내가 내 입을 왜 이렇게 제어를 못해? 하면서 자기 입을 딱딱 때려가면서 아이고 내 입이야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괜히 그런 말 했어, 조금만 참을 걸 후회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말씀 말 안 하겠어, 나 그만 백성들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 몰라,
근데요, 오히려 그 말 하고 나서 속이 더 답답하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내 속이 불릴듯 일어나서 내가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구나,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보고 괴로워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만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예레미야, 너만 혼자 잘 믿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도 잘 믿어.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니야, 나도 하나님 뜻을 알아.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요,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가뒀는데 어떻게 가뒀냐면요, 땅에 구덩이를 파놓고요, 예레미야를 거기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묻어요. 묻어놓고 하루 종일 내버려 두는데 그냥 땡빛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여름 한낮에 땡빛이 내려지면요, 이 바깥에 걸어가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아스팔트 천지라서요, 아스팔트 지열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스팔트가 없어도요, 그냥 이 한복판에, 그냥 이 넓은 땅 한복판에 구덩이 파고 예레미야를 거기다 묻어두고 땡볕을 쬐게 하면요, 물도 안 주고 그러면요, 목말라 지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예레미야가 진짜 나 하나님 말씀 안 하겠어 라고 그만둘 만도 하는데, 아이고, 예레미야는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으면서 실망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계속하는 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요, 바른 일 하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망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니, 뭐 실망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실망됐다고 했다고 바른 일을 안 하고 실망했다고 좋은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참고 보고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버리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진노하실 줄 알고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실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요, 실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실망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하신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중단한 것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볼 때 실망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 배로 띠를 만들어 가지고 허리에 띄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강, 엄청나게 큰 강이고 이 문명이 발달한 강입니다. 그 강에 가서 네 허리에 띈 배띠를 물에 적셔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요, 배띠가 썩어버려 갖고요, 금방 끊어지고 허리에 띠를 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썩은 배띠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때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간다. 그게 뭐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요, 희한한 문명이 있습니다. 찬란한 문명이 있고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은 뭐 특별한 강물인 줄 알고 자기의 허리띠를 거기다 갖다가 매는 거예요. 이 물에 담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민족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냥 고개 숙여서 그 나라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섬기며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강대국에만 의지하고 강대국의 우상에 절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너의 허리띠가 썩는 것처럼 내 마음도 썩고 너희도 썩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허리띠를 하잖아요. 허리띠가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 사람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허리띠도 빛납니다. 물론 허리띠가 사람 빛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왕들이 금으로 장식한 허리띠를 맸습니다. 허리띠가 왕의 신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왕이니까 금장식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허리띠가 왕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왕 덕에 허리띠도 빛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왕이니까 금장식한 허리띠를 마음껏 이렇게 뽐내고 뛸 수 있지만요, 왕 아닌 사람은 금장식 허리띠가 있어도요 뛰지도 못합니다. 왜? 그거 뛰었다가는 네가 왕이 아닌 사람이 왕 노릇하려고 해갖고 당장 역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띠 같은 백성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앞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10여 년 전에 어떤 군부대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대장이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하나 주는데 부대 마크가 새겨진 허리띠를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거 허리띠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허리띠를 자주 차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 한 사람이 제 허리띠를 봤어요. 근데 그 허리띠의 표시를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쉬는 시간에 저에게 와서 혹시 군대의 장교였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허리띠를 보니까 자기가 아는 부대에 그 마크가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에 가서 강의하고 군인들에게 강의하고 부대장과 같이 점심 먹고 부대장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허리띠 하나가 저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그래요. 남자의 패션은 허리띠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허리띠가 나를 높이고 또 허리띠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허리띠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으니까 그 허리띠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거요, 누구에게 주냐면 그 부대 직원들, 부대 방문객들에게만 주는 거죠. 결국 거기 방문했다는 표시로 그 허리띠 제가 받은 거예요. 본문 앞에 11절은 허리띠 같은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허리띠가 좋아도요 사람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허리띠 같은 사물이 어찌 사람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허리띠처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강대국의 침략 앞에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듣는다는 건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큰 소리가 나면요, 멀리서도 잘 들립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는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중요한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일단은 듣는 자세가 갖추어지는 거죠. 우리 귀가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잘 듣기 위함이랍니다. 만약 이 귀 요것이 잘 이게 없다면요, 소리가 이렇게 싹 흘려가 갖고요, 이 고막 달팽이 관 쪽에 소리가 안 들어간대요. 소리가 지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듣는 거래요. 근데 이 귀가 앞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여기 부딪혀 갖고 이 안에 고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 귀가 없다면요,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가 이렇게 앞에 있다는 건요,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그건 하나님 생각일 뿐이고, 아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안 맞아, 이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더러는 교만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성경 보면서 속으로, 그래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다 할 수 있겠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설교에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도 아이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요, 내가 잘못하는 게 보이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하기 싫으면 그건 성경일 뿐이고 그건 설교일 뿐이고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성경이 현실에 다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요, 습관이든 행동이든 나쁜 거이든 바꿔야 하는데, 바꾸고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꾸고 살면요, 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단정하고 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교만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으면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남 탓하면서 교만을 부려요. 아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환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사람들 사는데요, 막 그만 어둠 속에 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하잖아요. 듣는 사람 가슴에 아주 뼈가 가슴에 아주 그냥 콕콕 박히고 가슴이 엄청 아플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또 혹은 빼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더하거나 빼는 사람에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재앙을 더하거나 복을 빼고 제해버리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또 뭐 구덩이 파고 가둬둬도 그거 다 참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게요, 백성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신대요.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우신대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도 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로잡혀 가는 걸 보고요, 그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나라 갑자기 어떤 큰 사고가 나면요, 갑자기 몇십 명, 몇백 명이 한꺼번에 막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요, 그냥 온 백성들이 함께 울어요. 그 무슨 국가에도 무슨 기념식 하려고 하다가 그거 막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뭐 어디 지역에 축제하려고 하다가 그거 안 하기도 해요. 왜?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한 백성을 보고 남몰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일이 생깁니다. 통곡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지금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뭐 세계 5대 군사강국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주변 옆에 중국도 있고요, 또 저기 미국도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갖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뭐 미국에 뭐 근로자가 잡혔다고 하면 뭐 그냥 정부를 막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된다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외교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부터 잘 섬겨야 된다. 그게 진짜예요. 왜? 하나님부터 우리가 잘 섬기면 바른 지혜가 생기니까 아무리 중국이 어떠고 미국이 어떠고 그래도 그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야, 이런 일이 생기면 야, 우리 하나님부터 잘 믿자.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야, 우리 하나님부터 잘 믿자, 이 말을 안 하고 아이고 누가 잘못했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했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예언하십니다. 사람이요,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뭐가 잘 될 때예요. 잘 되는 건 사실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근데 잘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도 알고 착각을 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무시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 외면합니다. 어려운 사람 제쳐두고요,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보겠다고 힘을 모읍니다. 자기들은 힘을 모아도요, 자기들은 잘 사는지 모르지만요,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분열과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힘이 약해지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대처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떨어집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교만은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과 공동체를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예고하셨습니다. 사회 전체가 교만하게 되는 건요, 높은 사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지만요, 국민이 이 권한 가진 사람들을 위임해 줬어요. 저기 정부의 뭐 위에 국회의원들 권한 가진 사람 뽑아갖고 선출해줘서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 전체가 힘들어져요. 이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국민도 같이 힘들어져요. 왕정시대 때는요, 왕과 왕후가 교만하면요,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만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교만했는데 북왕국에 커다란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절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 깨달아야 될까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준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거예요. 사람도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잖아요. 그럼 남이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에게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대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은 안전을 보장한다. 이 말씀과도 통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권을 갖고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얻는 사람은요, 면류관을 받습니다. 왕과 왕비는 머리에 관을 씁니다. 이게 면류관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대회에서 우승하잖아요. 월계수 관을 씌워줍니다. 이게 우승의 면류관이에요. 훈련하면서 땀을 흘리고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지낸 선수에게 우승이라는 명예와 금메달이라는 메달이 수여되고 또 월계수 면류관도 씌워집니다. 겸손은 자기를 깎음으로써 세워지는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를 세우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지 않으면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요, 자기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겸손해 지고 내가 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서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지금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이 나라 백성들이요, 전쟁 나면 피신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예고합니다. 이 본문의 네겝은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에도 성은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이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지대에 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군사들이 못 쫓아올 거다. 왜 딱 보니까 사막이 있네. 아이고 저 사막 어디 끝날지도 모르고 저기에 사람이 살겠어 하고 고만 안 쫓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신이 어디로 피신하냐면 사막지대로 피신하는 거예요. 저 숲속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사막 안에 있는 성읍들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안 열려요. 왜? 그 성 안에도 사람이 있는데 너희를 열어주면 우리 먹을 게 없어. 너희를 열어주면 이제 군사들이 찾아와서 우리 열어버리면 우리도 죽어. 그러니까 너희는 사막에서 죽고 우리는 여기 성 안에서 살게 하면서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피신하지 못한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영광을 얻기로 예정된 백성들이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교만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 겸손한 사람,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허락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말씀 듣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교만을 보고 마음 아파 슬퍼하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하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기쁨이 생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신앙인들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저희의 두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교만하여 믿음의 사람조차도 교만의 굴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저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은 썩은 배티처럼 금방 끊어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강함에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저희들을 살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